양립할 수가 있다. 함께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사랑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징계야? 그냥 달콤한 거 주시면 안 될까? 항상 달콤함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면 안 될까? 이 문제. 다 같은 마음이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계속 달콤함 주시고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다 믿을 건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인류가 하나님 믿게 하는 건 간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왜냐하면 달콤한 거 다 주시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도 더 잘 믿을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쓰디쓴 징계로서 사랑한다고 묘사하는 방법을 왜 징계를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저자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요. 육신의 아버지 있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대조를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대조를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훈육을 해도 징계하고 훈육을 해도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냐 그러니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여도 더 공경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그럴듯하죠.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들한테 징계하지 않냐. 훈육하고 그러지 않았냐. 한 대 때리고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냐. 하물며 영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들의 아버지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참 재밌게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도 통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비교해 볼까요? 여기 말씀 따라서요. 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징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대요. 자, 뭐가 다르냐면요.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몇 학년까지는 훈육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훈육 됩니까? 중학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일이가 쳐들어지 못하는 게 중딩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너무 무섭답니다. 훈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만입니다. 성경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잠시 어릴 때만 훈육을 한다.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좀 고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성경대로 내가 고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식대로 말해볼 거예요. 결국 저 때문에, 자기 때문이야. 뭐 그냥 부모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자식 때문에 내가 캐나다 유학을 간다 하지. 아니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 자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말 해볼까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부모들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육신의 아버지의 생각대로 또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대로 징계한다. 맞을까요? 맞아요. 성경이니까 맞을 거예요. 그럼 맞는 것 같고요. 저 이제 손자가 우리 집에 집사람하고 같이 보잖아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녀석 맨 놀기만 하네, 이거? 이 공부도 해야지, 임마. 공부도 해야 훌륭한 사람 되는가 하면서 책 가져와. 할아버지한테 책 읽어달라고 그래. 책 가져와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얘가요. 알아두고 책을 가져옵니다. 책을 저 할아버지가 저한테 딱 갖다 주고 안 키워주고 그냥 도망가 버려 또. 책은 할아버지나 이런 이야기죠. 옛날 같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 공부 안 할 놈인가 봐. 공부 안 할 놈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이렇겠어.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게 말이야. 이놈 나쁜 놈. 공부해야 임마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공부해야 임마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책 봐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했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에요. 하루라도 손에 책이 떨어지면 막 불안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하루라도 손에 책이 떨어지면 불안해.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지, 사실은. 예. 1시간이라도 책이 떨어지면은 불안하게 살아왔던 나도 이 모양이 꼴인데, 이 모양이 꼴로 산대. 에이, 제가 뭐라고 하는지 결론이 뭔지 아시죠? 야, 내버려둬. 실컷 놀라고 그래. 책벌하게 했으면 내가 좋은 방법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좋은 방법대로. 에이, 알아서 해, 알아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이익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들이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 뭘 위해서 징계하냐는 결국 이겁니다. S대학 가라. 왜 S대학 갑니까? 성공해야지. 예,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데도 공경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공경하지 않냐. 그런데 영들의 아버지는 또 좀 달라요. 하나님은요, 시간적으로도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그렇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좋은 대로가 아니고요. 자녀에게 좋은 대로 징계한다. 자녀에게 좋은 대로 징계한다. 자녀에게 유익하도록 징계한다. 세 번째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징계한다. 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유익하도록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을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징계를 하십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뭐 때문에 징계하시나 이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들을 징계하실까요? 징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징계는 괴로움이라 안 합니까? 성경 내야지, 얼른. 성경 올려야지. 뭐, 잘 안 받쳐들어? 노상주사 지금 한 번 빠졌다고 이러는 거야, 이거 정말? 얼른 올라가 봐. 여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징계의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뭐예요?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왜 괴롭게 하시는가? 징계는 괴로움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요? 쉬운 말 할까? 왜 우리를 패실까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왜 우리를 패실까요? 뭐 징계, 훈련도 징계죠. 왜 목사님은 항상 우리한테 암송하라고 할까요? 괴로움이잖아요. 왜 목사님은 일시 쓰라고 그럴까요? 노트 준비하세요. 연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기를 쓰세요. 왜 그럴까 싫은데 괴로움이거든. 그것도 징계예요. 훈련이잖아요. 징계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10절 후반절.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대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으세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여한다. 메타람바노. 메타.
뭐뭐 함께 람바노 취한다. 그런 이야기죠. 뭐뭐 함께 취한다. 함께 취한다. 또 다른 말로는 한몫 끼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한몫, 나도 한몫 주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 줄 수는 없죠. 참여한다는 것은 내 한몫 주세요. 한몫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눈다. 성품을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요. 닮아가게 되니까 프렌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프렌드십. 교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게 돼요. 대화 나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어요. 온몸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요. 온몸으로, 영혼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고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이니까. 아주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갖고자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력입니다. 금력. 돈의 힘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목숨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될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 힘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 힘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될 거예요. 한번 잡으면 못 내주는 거예요. 권력이 힘입니다. 또 조금 고상한 사람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가지고 지력. 뭘 배우고 다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부 다 대학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절대로 선진국 못 들어갈 겁니다. 똑똑한 놈들 한 2%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머리 좋은 놈들 들어가서 막 발견하고 특허 받고 최고의 특허 받고 돈 많이 벌어서 너만 쓰지 말고 다른 백성들 섬기면 살아. 꼭 우리 다 뭐 대학 들어갈 필요 없지 않냐? 우리 고등학교만 들어가고 뭐 그래도 잘 사는 나라. 그게 선진국 아닙니까? 네. 시력, 뭘 이런 것들이 다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고 이걸 영적인 능력, 줄여서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력이 힘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영력이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뭐라고요? 영적인 능력이다. 돈과 권력과 지식이 잠시는 좋아 보이고 잠시는 힘이 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떤 그런 것들은 내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젊은 놈들이 이 말 안 들리죠?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있는 거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돈 많이 벌고 힘, 권력 갖고 그게 좋죠. 죽을 때 대봐. 죽을 때 대보라고요.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죽을 때 대봐. 죽을 때. 영적인 실력 좀 갖출 것. 영적인 실력 좀 갖출 것.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래 되는데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죠? 나도 벌써 60이 넘어버렸어. 난 30대 얼마 썼는지 알아? 엊그제요. 영적인 실력 좀 갖출 것. 지금 내가 가진 돈, 내가 무슨 성공?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무슨 성공입니까?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세요. 자, 여러분에게 징계가 와서 혹시 괴로움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괜히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우울하고 다 징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각종 징계를 하잖아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려고, 영적인 영역을 갖추게 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징계, 하나님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했어. 한몫 끼었어. 거룩하심 한몫 끼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의로움과 평화의 열매가 맺게 된다. 다른 말로는 의로움과 평화라는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평화와 의로움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요. 자,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의로움. 의롭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악을 극복한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빼고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야. 의로움 아니에요, 아직. 달라요. 성경적 용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악을 극복한 상태, 의로움입니다. 평화는 뭘까요? 평화. 샬롬.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 가면 샬롬 하고 또다. 두 용어를 제일 많이 들어. 샬롬, 만나자마자 샬롬, 헤어지면 또다. 또다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샬롬, 평안하고 싶십시오. 인사인데 샬롬인데 샬롬.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이 평화라는 의미는요, 역시 이 평화도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화하십시오, 샬롬 했으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샬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지금 연결되어 있으세요? 연결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의로움이라는 것, 죄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사는 사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거를 능가한단 말입니다. 능가해요. 단지 윤리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능가해요. 능가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 망하는 건 이게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는 단지 죄가 없는 고요한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걸 원한다면 저 사람 평화로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화로운 사람. 다른 종교인들은 평화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평화롭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게 있다고 했죠.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 걱정이 없더라고. 난 그래서 저 사람 장가 안 갔나? 자식도 없나? 그랬더니 다 있더라고. 다 있는데도 안 돌봐. 의무를 다
정하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는 막 하나 평화를 쓴다지만 그럼 너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엄청 편하세요. 이해는 돼요. 그럼 그게 샬롬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악한 것을 극복한 사람. 이게 진짜 샬롬의 사람이에요. 샬롬의 사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적이지만 윤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윤리적이지만 윤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어떤 비윤리적인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윤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져 가지고 의롭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탕자의 귀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귀한. 사실은 탕자를 위한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복음은 큰아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탕자를 위한 복음은 그 나중이에요. 탕자는 부추적 누구를 가르치려고 예수님께 그 비유를 드렸어요? 큰아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전에 있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비윤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어느 날 깨닫고 아이고 내가 허랑방탕해서 다 써봤네. 야 배고프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배는 안 굶겠다. 동기도 나쁘다. 그래 아버지 앞에 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그런 동기와 무엇을 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슴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놈이 잔치에 참여했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엉뚱한 놈이 잔치를 참여. 그것을 지켜본 큰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율법을 내가 어겨본 적이 없는데 너무 윤리적이죠? 도덕적이잖아요. 도덕 그 자체잖아요. 종교적이잖아요. 이거 삶 자체가 종교적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내가 한 번도 어겨본 적도 없고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내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거든.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죄 접은 적 허랑방탕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은데 상속분 달라고 합니까? 그러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큰아들은요. 자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버지는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버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권리가 있고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의무가 있고요.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큰아들이요. 자, 한번 보세요. 탕자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함으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고요. 큰아들도 똑같아요. 큰아들은요. 빈틈없는 행동을 해서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아갔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의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탕자도 죄인이지만 역시 법을 지키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큰아들 역시 죄인에게는 셈셈이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복음서라는 게.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틀어져 있으니까.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도 죄인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는. 그래서 내가 잔치를 못 누리는 거야. 탕자는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평화를 누리고 잔치를 즐깁니다. 반대로 항상 윤리적인 행동만을 한 큰아들은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지도 모르고 잔치를 즐길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평화에서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게 징계예요. 징계를 통해서 탐심이 극복되고 음란이 극복되고 탐욕과 분노와 낙심과 게으름과 허영심, 이 교만 이런 악들을 깨닫고 주님의 힘으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정복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의로움과 평화의 열매 맺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 리트릿, 항상 리트릿 피정을 갈 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번은 뭘 나한테 원하시는, 뭘 구하시냐고 묻는 거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는 항상 제가 이렇게 늘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강의 가도 종교적이고 강의 가도 기독교 강의하고 일하는 사람 만나더라도 변호사 일할 때도 클라이언트 만나면 우선 복음부터 이야기하고 뭐 일터인지 교회인지 모르고 항상 그렇게 또 주위에 뭐 만나는 사람들 큰 죄진 사람 아니면 다 선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선한 사람이죠. 보안이 다 선한 사람. 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또 다 믿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시키시는 사역을 다 하는 것 같고 이런 희생 저런 희생 다 하면서 다 하는 것 같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큰아들 아닌가?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하니까 어느 세월 보니까 나는 권리자고 하나님은 의무자니까. 하나님, 네가 원하는 때에 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주신다? 기분 좀 나쁘고 겉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말씀은 속으로 꽁 하고 그날처럼 꽁 하고 그거 큰아들이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려면 내가 내 주장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왜 나를 인정 안 하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인들 말 안 듣지. 뭐 하라기도 안 듣고 교회 10분 먼저 오라기 그런 말도 안 들어. 그럼 이거 무시하는 거야 나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인정받고 싶고 종교적이고 그렇죠. 종교적이고 다 큰아들이잖아. 내가 큰아들. 만약 내가 큰아들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온다면은 내 영혼은 시편 13편 3절 죽음의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영혼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능력도 없고요. 일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헐떡이지 않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고 헐떡이는 이런 것들이 꺼져버린다면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음의 잠에 빠져버려. 큰아들이다. 다 큰아들이다. 그걸 어느 때 딱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구하라는 거고. 이걸 구하라. 하나님, 제가 큰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피정을 갈 때는 항상 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 구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럼 분명하게 응답하세요. 분명하면 분명해요. 첫날에 이렇게 거기 다 침묵이라는 거 아시죠? 완전 침묵. 밥 먹을 때도 침묵하고 식기도 자기가 씻어야 되고. 근데 수도원의 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수도원 체질 같아요. 내가 총각 때 내가 그렇게 만났으면 나는 그냥 수도가 돼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밥 막. 그러니까 설거지를 어렵게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조금만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푼 게 요만큼 된 거예요, 밥이. 그 다시 품으면 탐식하는 것 같아서. 그거만 가지고 그냥 5분이면 나와, 5분이면.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는데, 첫날 저녁에 독방에서 이제, 얼마나 추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건물들을 미리 이렇게 온방을 해놓으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한 10시간 데워지려면은. 근데 우리가 갈 때 그때 이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바람이 막 쉥쉥 막 드는 거예요. 방인데. 그래가지고 전기 담요가 있는데 전기 담요는 있지만은 이게 소켓가 안 닿는 거예요. 저쪽에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러죠. 다 그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가구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가구를 하다가 침대 하나, 조그만 옷장 하나인데 침대를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팍 옮기고 그래가지고 꽂고 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뭐 찬바람이 설설 들어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쪽에 뜨거우면은 생선이 이제 뒤집어지듯이 다시 한번 딱 뒤집어서 하고 옆구리도 뒤집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첫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주님이 바로 말씀해 버리시더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참 이번에 그 피정처럼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바로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수고와 짐이다. 네가 하는 사역마다 수고와 짐이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만다 하지만 그 일마저도 수고와 짐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는 주님의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사역하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짐이에요? 다 짐이다. 다 짐이다.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움직이는 것마다 죄다. 만약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움직이는 것마다 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가 하는 것마다 짐이다. 내 사역도 짐이고 교인들도 짐이고 내 아내도 짐이고 내 자식들도 짐이고 내 손자들도 짐이고 그 모든 짐을 네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니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거 아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11장 28절 29절 가면은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워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안으라는 거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담으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물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물이 가장 맑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다 주시더라고요. 아이구나. 그래서 이 유경환 씨의 시는 옛날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다만 생각했는데 유경환 시인의 좀 좋다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올리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할 때는. 근데 이 시와 곡을 이렇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이 맑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야. 그때 영혼이 맑아지는 거다.
그것을 동시에 이렇게 의미를 주시면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너무 신비로운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너무 신비로운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에 내 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눈물에 흘려보내고요. 수고와 짐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 내 마음에 타는 것은 누구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시고 내 짐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담고, 선한 일 담고, 사역을 담고, 종교적인 거 담고, 그나더라니까.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허영과 허식과 교만과, 그래도 정작 아버지의 잔치에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노래가 얼마나 가슴을 하든지요. 3일 내내 부르고 또 부르고 울고 또 부르고. 너무 멋있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곡들은 가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니까? 차원이 다르죠. 호수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맑아서이다. 가장 밑에 있는 마음인 겸손과 온유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가장 맑은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여기 깊이가 있는 그 유경환 이 시인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진짜 시인, 아동 문학가이고, 노래를 부른 분은 이제, 우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그 카톨릭 복음성가입니다. 참, 목소리 자체에 이렇게 울림이 있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튿날 저녁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온전히 닮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주님, 당신을 나한테 주세요. 나를 가져가 주시고 당신 자신을 내게 주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많이 깨우쳐 줬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큰아들이야. 큰아들, 딱 큰아들.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인정받지 못하니까 화내고 분내는 거죠. 상처받고요. 그 방해되는 거거든요. 그 겸손이 아니거든요. 겸손은 뭐냐? 겸손과 온유는 뭐냐? 명예와 불명예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명예롭게 살았기로서니 우쭐하지 않고, 아무로 불명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욕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아. 그게 겸손이야. 온유해. 그걸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쫙 거둬가 주시네요. 제 경험을 알잖아. 되게 평화롭더라. 이제는 상처받지 말아야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멋대로 해도 이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요. 교회 늦게 오시려면 늦게 오시고요. 빠지시려면 빠지시고, 나한테 말도 하지 마세요. 빠지시고.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마음속에 짐으로 심었던 것은 그분 예수님 앞에 맡기라. 맡기라. 그래야지 쉼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요.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의와 평화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12절, 13절이 마지막 나오죠. 마지막.
결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네,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낫게 하시고. 이상한 재밌는 말이잖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옛날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뭘로 견뎌? 경주를 했대. 경주. 마라톤 경주를 딱 하면 손 쫙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발에 힘 줘야 돼요.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주, 레이스 경주인데 지금 너희들 모습이 어떤 줄 아냐? 지금 이 초대교회 때 보시면 팔에 힘은 빠져버렸고 다리에 힘도 빠져버렸고 레이스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레이스예요? 이게. 레이스 안 되는 거잖아요. 경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못하는 거잖아. 이래야 되겠냐?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잡고 정주하기 시작해. 똑바로 걸어라.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세요. 영적으로 똑바로 뜨세요. 끝까지 경주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요. 중간에 이렇게 돼버리지 말고요.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